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끝절까지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끝절 2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2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중인데 교회 찾아 나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지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이제 자꾸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건데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여러분 좋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우박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뜻 앞에 계속 불순종했을 때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밭에 있는 농작물들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 때 남은 농작물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농작물들은 다음 재앙이 되는 메뚜기 재앙 때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메뚜기 떼들이 먹어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도 완전한 심판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왕이 일시적으로 항복할 때 제안했던 타협안입니다. 메뚜기 재앙 때 바로가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은 남겨두고 장정인 너희 부모들만 떠나라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애굽에 그대로 갇혀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모들만 예수님 잘 믿고 자녀들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먼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을 했지요. 장차 태어날 내 자녀도 출애굽 시키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9번째 재앙이 되는 흑암의 재앙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두움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됐느냐면 3일 동안 계속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여서 그렇지 당시에 참 전등도 없었을 것이고 후레쉬도 없는 상태에서 그 시대에 3일 동안이나 빛이 없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마는, 그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에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신을 저들이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태양 그 라하신을 3일 동안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는 태양신 역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함이 마땅한 것이지요.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임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면 2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캄캄했으면 사람들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길을 더듬으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듬고 다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니까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인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3일 동안이나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더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애굽 사람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굽인데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쫙 갈리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의 아닌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것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차이가 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세상 자녀들은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빛이 없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첫째로 길을 찾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더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듬지 않습니다.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두움인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고백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 그러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고 하는 시를 보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지금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봤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 못할 그 사랑을 받았고 나는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숟가락을 자기 입으로도 못 올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봤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깨닫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찬양을 하고 감사하는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흑암의 재앙을 보면서 빛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한쪽에서는 덧없는 생활과 방황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길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삶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첫째는 길을 찾지 못한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길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보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어두움 가운데 왜 사람만 안 보이겠습니까? 길도 안 보이고 집도 안 보이고 많은 것들이 안 보일 텐데 굳이 성경은 길이 안 보인다, 사람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을 굳이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웃이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직 나만 보고 그리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임하니까 드디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빛 가운데 임하니까 드디어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 드디어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빛 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은요, 참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기도 하고 천사와 귀신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안이 열리면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도와줘야 할 이웃은 안 보이고 온통 천사만 보이고 귀신만 보인다면 그건 영안이 아직 덜 열린 겁니다. 진짜 영안이 열리면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나와 내 가족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비추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온 유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를 보던 자들이 사마리아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보이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과 소명들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계속되게 됐을 때 바로왕이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급히 불러서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흑암의 재앙 때에 바로왕이 모세에게 제시한 타협안이 무엇인지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타협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지금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자꾸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도록 출애굽을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번에 원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데려가도 좋다.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놔두고 가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소와 양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소와 양은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다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자녀까지도 보내줄 테지만 물질만큼은 놔두고 가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왕이 제시했던 마지막 타협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 너희들 신앙생활 해봐라. 그래서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러나 물질은 놔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물질은 아직도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능까지도 드리는데 돈 문제 앞에만 서면 몸이 경직되고 인색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출애굽은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물질도 함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유가 여러분 제사 때문인데, 진정한 제사는 몸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고 모세가 당당하게 못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보시죠. 25절 6절에 모세가 이르되, 거기서부터 읽어나갔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마리도 놔두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돈지갑도 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나려면 세 가지가 회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머리가 회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슴이 회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돈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돈지갑의 회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결국 그 문제입니다.
저는 올해에 아직도 물질의 출애굽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혹 있다면 새해에 물질의 출애굽의 역사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인데 그것을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예배를 괜히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출애굽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11조까지는 가까스로 하는데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이제는 11조만이 아니라 헌금 생활도 제대로 시작하는 물질의 출애굽이 있는 그런 새해의 새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는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나한테 마땅히 바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바치고 떼어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11조는 헌금과 다른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11조 외에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는 가끔씩 11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렸다고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게 심으면서 하나님께는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물질을 심으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물질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물질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물질을 두고 가라 하는 이 바로 왕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안 해야 될 말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바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28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이후로는 다른 어떤 항복도 협상도 없다. 지금 이게 9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더해갈수록 사람이 좀 낮아지고 좀 겸손해져야 맞는 건데 바로 왕을 보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더해갈수록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오늘 9번째 재앙에서는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라. 더 이상의 협상은 타협은 없다. 다시 한번 날 찾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바로 왕의 더 강팍해져 가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반복될수록,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형식적인 가짜 회개가 반복이 될수록 우리들의 영혼은 더 강팍해지고 더 감각이 무뎌져 가더라 하는 모습을 오늘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때그때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거짓 회개를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자꾸 둔해집니다. 바로 왕처럼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없고 가짜 회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이번만 봐주십시오. 이번만 징계 없이 넘어가면 제가 그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앞에 있었던 재앙에서부터 항상 위기에 몰릴 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만 매를 그만 맞게 해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매번 멈추면 또 딴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다릅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감각이 아주 민감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만 베어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이 반대로 형식적인 회개가 반복이 되고 내 영혼이 무뎌지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같이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회개할 줄 알고 가슴 떨려 할 줄 알던 그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누구 탓만 하는 겁니까? 어떤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탓한단 말이에요. 자기 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9번째 재앙이 되는 흑암의 재앙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빛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더듬고 헤매고 다니는데 저쪽은 길을 찾고 이웃이 보이는 그런 역사입니다. 저는 이 흑암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길 되신 예수님을 찾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올해에도 그 은혜의 빛을 저에게 더 비춰주셔서 제 사명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제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들이 더 또렷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나왔던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 왕이 제안했던 타협안, 그 타협안이 뭐였느냐면 자녀는 두고 가라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흑암의 재앙에서 바로 왕이 끄집어냈던 마지막 타협안은 돈을 놓고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출애굽해야 되고 나도 출애굽해야 되지만 돈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몸만 나와서는 안 되고 돈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심는 것은 조금 심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 원칙 그대로 여러분들의 물질도 출급해서 주를 위해 많이 뿌리고 동시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헌껏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얼마나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무뎌지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지 오늘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다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더럽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깨끗해지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